네, 보통 외부에서 강사분이 오면 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졸지 맙시다. 졸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하늘의교회 여전도회 연합 헌신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자 성도님 분도 오셔서 감사하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빠지면 교회 사역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여자 성도님들의 사역이 교회 사역에 필수적일까요? 하나님이 여인을 창조할 때는 돕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해요. 독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는 있어도 엄마 힘내세요라는 노래는 없어요. 그만큼 한 가정의 아내고 또 한 여인이고 또 교회 한 성도의 그 여자가 담당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연합으로 여전도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한우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도와준다. 돕는 것은 그만큼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우리교회가 더 든든하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이게 남전도의 연합의 예배라면 거기다가 남자 이름만 넣으면 돼요. 남자 성도분들이 힘있게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우리교회가 더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장 말씀이 오늘 본문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늘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백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 사태를 맞이하는 기록이 함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는 운항선입니다. 로마 군인도 있고 또 물건을 팔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승객들도 함께 타고 있죠.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느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 나와요. 276명이 탔다고.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승선하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성령님이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이미 갖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서 출발한 배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해하는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 또 혹시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다.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구약의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그 달력으로 살펴보면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어디를 항해하고 있냐면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여름은 길고 가을은 짧아서 겨울로 접어들면 많은 이런 광풍과 풍랑이 있기 때문에 항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다. 이제 곧 초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항해하면 위태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미항에서 앞으로의 항해를 놓고 사도 바울의 의견과 선장, 선주, 백부장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9절 끝부분에 그리고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문 뱃사람은 아니어도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많이 경험해 봤고 또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동이나 또는 다른 곳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때로는 환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로 그가 늘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로 가는 지금 이 시기는 합당하지 않아.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제가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의 말씀에 영적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이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미항에서 조금 견디다가 나중에 갑시다 라고 하는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가 왜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려고 했을까요? 선장과 선주도 분명히 지중해의 상황을 알아요. 지리적인 특성도 알고 기후적인 특성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이 항해를 강행하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정박해 있는 이 미항에서 겨울 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어차피 겨울 날 거라면 이 조그만 항구보다는 조금 더 유흥거리도 있고 좀 즐길 수 있고 편안한 조금 큰 섬으로 항구로 가서 거기서 겨울 나자. 그러니 여기 말고 더 편한 곳으로 가자는 편리성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항해를 하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더라. 편리함을 선택한 거예요. 편안함을 택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드는 비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기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공기를 단축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부실 건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해도 마찬가지예요. 항해 기간을 줄여야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빨리 해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길에 오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장을 비롯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나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뭐가 기준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 또 하나님이 알려준 그 말씀에 기초하여 선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 편리함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그들이 항해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13절과 14절 말씀이 그 결과입니다. 들어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배가 위험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요나가 생각이 나죠.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중간에 풍랑 만나잖아요. 위험에 처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의 그 기준을 내가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 않는 경우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편리함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나의 최우선 가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과 영혼이야. 이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아니야. 지금 내 삶의 형편에, 우리 교회의 형편에, 우리의 삶의 사역에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돼? 좀 쉽게 가면 안 돼? 꼭 지금이어야 돼?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편리함과 그리고 경제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의 사역, 그 이상의 사역을 여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사역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뭘 선택할 거냐? 좀 편하게 합시다. 좀 이득되는 걸 택합시다. 라는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래요? 나는 내게 맡겨진 영혼, 그 생명을 더 선택할래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모든 주님의 여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만 바라보고 그 길에 헌신과 수고를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과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편리성과 경제성에 절대로 초점 맞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 그리고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많아요. 손해볼 게 많아요. 잃어버릴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순종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참된 자유함 가운데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하나님, 저는 말씀 따라갈게요.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바라보며 그 영혼의 안전과 그 영혼의 구원함을 놓고 오늘도 내가 맡겨진 부족하지만 연합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주님의 교회 덕을 세우고 주님 나라 세우는데 오늘 다짐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위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죠. 인생에 위기가 때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 사도 바울을 빼면 275명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죠.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생명의 항구로 인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힘들다, 끝났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그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번쩍 일어납니다. 입을 엽니다. 오늘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절망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계속 지금 소망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배 타고 있는 276명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울이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백부장의 말에 귀 담았던 그들이 이때와 비로소 사도 바울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소망도 건강도 안전하게 다 찾게 되죠. 한마디로 다 살아난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76명 중에서 한 사람만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 탄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했던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깨어난 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생명에는 지장도 없이 생명의 항구로 도달하게 해준 이 놀라운 정반대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한 사람 믿음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 소년 다윗의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만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와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여정과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탄 배가 풍랑에 잠기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에 깨어있는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의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 학교 시절을 기억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각을 하거나 시험 성적이 떨어졌거나 시험을 잘 못 봤거나 준비물을 안 해왔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내죠. 벌을 주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그렇게 불려나갈 때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 불려나오는 아이들 가운데 반장이 끼어 있느냐 그렇지 않냐.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반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반장이 딸려오면 오늘은 면제의 날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예뻐하는 그 반장 한 사람 때문에 반 전체가 웃음이 회복되고 오늘은 살았구나. 또 매를 맞아도요. 그 매 맞는 강도가 약합니다. 빈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다. 그래서 반 아이들의 관심사가 오늘 반장이 야 쟤도 과제물 안 가져왔대. 쟤도 숙제 안 했대. 쟤도 성적 떨어졌대. 그러면 오늘 살았구나. 안심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징계하시려고 하다가도 그 가정에 깨어있는 어머니의, 할머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그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징계 회초리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한 회사를 징계하시려고 하다가도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크고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고도 막으시고 그 사건도 막아내시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죄가 깊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도 깨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심판을 연기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소중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바른 참된 예배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한 교회에 깨어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다. 이런 한우리 교회, 이런 여전도회, 이런 여종, 이런 어머니,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있으나요? 청년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도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나의 경우도 바울의 경우도 함께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멘 소리가 크게 났어요.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한 배를 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와 함께 한 배를 타서 죽음의 직전까지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음의 직전까지도 갔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와 같이 한 배를 탈 사람이 내가 무엇을 봐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의 환경은 지금 죄수입니다.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살려내.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기도할 그 배우자의 대상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배우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출발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쪽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돈도 좀 많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배우자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울급, 돈은 보아스급.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가 다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소망을 잃고 다 낙심하고 있을 그때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여전도의 사명임을 믿고 올 한해 그 역할도 그 사명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느냐? 사명이 있으면요 죽지 않아요. 사명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은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 이루기 전까지는 지금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있어도 배가 파산되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날 거야.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안심하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명이 이루기 전에는 인생이라는 군대를 제대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설교하려고 설교를 쭉 진행하시다가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설교를 마치는 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 같다. 이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그 주부터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절씩만 가지고 설교하셨다. 한 장씩 하면 너무 빠르니까 한 절씩. 이야기는 근거가 없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비싼 건강식품 또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안 하셔도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필요한 건강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수준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조금씩 늦춰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맡겨진 사명을 너가 진심으로 생명 담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더 빨리 데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전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전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할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더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 이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속해 있는 회사와 그리고 부서에 속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으로, 그 동네로, 그 회사로, 그 부서로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전도와 생명 살림의 사명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이 사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바울이 앞으로 이뤄내야 할 그 사명 때문에 폭풍이 사도 바울을 삼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손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명 붙들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가 짐인 것은 맞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겨준 그 사명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 수 있고 그 살아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 여전도의 이 사명의 길을 잘 끝까지 잃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여전도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가 제일 싫죠. 틀림없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또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몰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마지막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사명만 감당해라 이렇지 않으시고 사명자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막상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들면 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인간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과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이 과거에 선한 일에 함께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과 함께 가는데요. 27장 2절에 있어요. 앞부분에 27장 2절에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자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도 함께하니라. 지금 배에 함께한 아리스다고는 과거 에베소에 소동이 났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도와주었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홀로 가야 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 가게 하시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이처럼 연합의 일을 하고 기관의 일을 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사랑의 손길로 계속 붙들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예전에 가수 이문세 씨가 수술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얇은 수술복 하나 입고 수술 때 딱 누워 있는데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처음 받아보는 수술이라 걱정도 되고. 근데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오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요 마구간 팬클럽이에요. 이문세 씨 팬클럽 이름이 마구간이에요. 이문세 씨 별명이 말이어서 그래요. 이 뭐 마스크 써가지고 간호사 얼굴도 안 보이는데 자기에 다가와서 딱 두 마디. 저는 마구간 팬클럽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래요. 별거 아닌데 팬클럽으로서 말을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넌 살아나갈 거다. 뭐 이런 말로 들렸겠죠. 그때부터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수술 잘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헌신의 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또 시험 들 수 있는 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건네는 작은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 보내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와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제 기도의 응답의 거의 90%는 다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택배로 탁 해서 우리 집 앞에 문에 딱 놓고 띵동 해주고 사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 위로와 힘과 능력을 전달해 주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전도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동역자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격려와 그분들의 칭찬과 그분들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면 이러면 막 그 다음부터는 힘이 들겠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세겹줄 신앙운동 첫 번째 기도의 줄. 삼겹줄보다 세겹줄이 더 좋아요. 제가 저 설교하다가 자꾸 삼겹줄이 아니라 삼겹살 해가지고 세겹줄. 신앙인은 가방끈이 짧아도 기도끈이 길면 이깁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기도끈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되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평가하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절함?
간절함의 의미가 뭘까요?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간절함의 표현이 많지만 한 가지를 딱 핵심으로 정하라면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낙지를 잡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충청도 갯벌에 40대, 50대, 60대 이 세 분이 낙지 잡는 것을 촬영하는 거예요. 이 PD가 40대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낙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갯벌에는 낙지가 사는 데는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이쪽 구멍을 발로 탁 밟으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뭐가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 낙지가 있는 걸 알고 파면 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잡은 낙지를 보니까 그 바구니에 한 3-4마리밖에 없어요. 설명은 잘하는데 실적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50대 되는 분에게 찾아갔더니 그 바구니에 한 20여 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낙지를 잡습니까?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것도 없고 나올 것 같은데 가서 제가 하면 뭐 나와요. 근데 저보다는 저 60대 된 저분이 우리 마을에서 최고입니다. PD가 그분 찾아가요.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50-60마리가 가득 찼습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낙지를 잡아요? 낙지 잡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이분의 비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끈기. 나는 낙지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여기에 낙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파는 깊이가 1m가 되더라도 난 판다. 반드시 잡아내는 거예요. 끈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기가 돼서 그때 기도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작정했다면 간절한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묻어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우리교회 여전도 연합회 오늘 주신 말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인생의 사역의 기준이 되어 그걸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안에서 끼어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사명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 여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런 사명자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간절한 끈기 있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 한우리교회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우리 한우리교회가 강남지방에 그리고 선결교단 전체에 가장 앞서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